보통 우리가 병원 진료실이나 막 피 튀기는 수술실을 딱 떠올리면 굉장히 차갑고 약간 환원주의적인 과학의 공간을 기대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감정보다는 이성이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뼈가 부러져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 삐죽하게 금이 간 하얀 선을 보고 의사는 아주 명확하게 진단을 내립니다. 부러졌거나 아니면 안 부러졌거나. 굉장히 깔끔하죠. 사람들은 사실 그런 깔끔함을 좀 편안하게 느끼거든요. 불확실성이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모든 게 다 수치로 딱딱 보이고 질병 코드로 명확하게 분류가 되니까 그 불확실성이 제거된 공간이 주는 특유의 안정감이 있죠. 하지만 오늘 이 딥다이브에 참여하고 계신 램스 성교 훈련생 여러분, 저희는 오늘 당신을 그 익숙하고 안전한 엑스레이 화면 너머에 있는 아주 치열한 텍스트 한가운데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네, 드디어 대망의 14강이죠. 맞습니다. 지난 13주 동안 램스 스쿨을 쉼없이 달려온 당신이 오늘 아침 진료실 문을 열고 깍 들어가는 순간 이 공간은 이제 단순히 뼈와 살을 고치는 기술적인 장소를 완전히 넘어섭니다. 우주적 전장이 되는 거죠? 오, 우주적 전장. 네, 하나님의 질서라 이 타락한 세상의 무질서가 정면으로 쾅 부딪히는 곳 말이죠. 오늘 우리가 파헤칠 하백선 14장 미셔널 메디슨 강의안이 바로 그 영적 최전선에서 살아남기 위한 심층적인 생존 매뉴얼입니다. 이번 14강 자료는 램스 스쿨 전체를 쫙 관통하는 일종의 결론부잖아요. 그쵸, 밀도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다루는 개념들이 엄청 묵직합니다. 진료실이라는 우리의 평범한 일터가 어떻게 가장 강력한 선교지로 둔갑하는지 그 밑바닥에 깔린 신학적이고 실천적인 메커니즘을 오늘 꼼꼼하게 분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짐부터 좀 풀어보죠.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우리는 보통 의료 선교라고 하면 뭐랄까? 비행기 타고 의료 인프라가 막 턱없이 부족한 오지로 떠나는 그런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배낭 메고 정글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맞아요. 그런데 이 강의안은 우리가 매일 피곤하게 출퇴근하는 이 평범한 동네 진료실을 선교지라고 완전히 재정의하고 있어요. 의료행위라는 과학적 기술이 도대체 어떻게 선교적 과업이랑 바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 연결고리를 찾으려면 우리가 지난 1강부터 13강에서 주구장창 다뤘던 미쇼데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에서 비롯된 선교의 개념을 다시 가져와야 됩니다. 아,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정확합니다. 자료에서는 선교를 단순히 지리적인 바다를 건너는 거에 국한하지 않아요. 오히려 약간 생태학적이고 영역적인 관점에서 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발을 딛고 있는 바로 그 진료실, 거기가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하게 미쳐야 할 최전선, 즉 영역적 땅끝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지리적 땅끝이 아니라 영역적 땅끝? 와, 이거 표현이 참 좋네요. 그 성경의 역사를 창조, 타락, 구속, 새창조라는 거대한 사막 드라마로 우리가 본다면 진료실에서 벌어지는 이 질병과의 사투가 단순한 생물학적 수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리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질병을 타락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조세계의 무질서라고 본다면 의사가 이걸 치료하는 행위는 본래의 그 완벽했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는 엄청 거창한 청지기 사명이 되는 셈이네요. 이게 왜 흥미롭냐면요. 우리가 가진 의학적 전문성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거든요. 어떻게 되십죠? 아니면은 우리가 그토록 힘들게 밤새워가며 딴 의사 면허증이나 의료 기술을 개인의 세속적 성취가 아니라 신탁 자산, 영어로는 트러스트 에셋이라고 규정합니다. 아, 신탁자산. 돌려 말하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맡겨두신 거라는 뜻인데 이걸 의료 현장에 딱 적용해보면 마치 우리 몸에 혈관망 혹은 배달 트럭 같은 거라는 생각이 되네요. 배달 트럭이요? 네. 그러니까 내 면허증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영양분이 아니라 상처받고 막 괴사해 가는 세상이라는 조직에 하나님의 샬롬을 배달하기 위해 뚫어놓은 파이프라인 같은 거군요. 아, 그 파이프라인 비유가 자료의 핵심을 아주 정확히 짚어냈네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이 꽉 막히는 결정적인 원인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뭔가요? 강의안은 그걸 거룩한 교회 일과 세속적인 직장 일을 딱 갈라버리는 거짓된 이원론이라고 지적합니다.
아, 주일에는 거룩하게 막 두 손 들고 예배하지만 월요일 평일 진료실에서는 철저히 세속적인 자본주의 논리로 살아가는 그 분리된 삶 말이죠. 네, 맞아요. 증상면 대충 치료하고 근본적인 원인 질환은 그냥 방치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서 얼마나 거룩한지가 아니라 평일 진료실이라는 공적 광장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고 복음의 진짜 가치를 평가하겠군요. 핵심입니다. 자료에서는 세상은 우리가 입으로 전하는 복음을 듣기 전에 진료실에서 보여주는 윤리적 뒷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먼저 평가한다고 강조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히브리어 두 단어가 등장하죠. 오, 뭡니까? ጼ다카와 미시파트입니다. 그거 정의와 공의를 뜻하는 단어들 아닌가요? 이게 진료실 세팅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ጼ다카라는 건 관계 속에서의 올바름을 뜻해요. 그러니까 환자를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나 차트 번호로 보지 않고 정직하게 대하는 태도죠. 거짓 없는 꼼꼼한 진료 기록 같은 거요. 아, 개인적인 윤리네요. 그럼 미시파트는요? 미시파트는 시스템의 불합리를 바로잡는 공의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의 이익을 위해서 막 과잉 진료를 강요하는 윗선의 시스템에 정당하게 목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들을 위한 구조적인 개선을 고민하는 행동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와, 꽤 무거운 책임이네요. 이 윤리적 실천, 즉 ጼ다카와 미시파트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진료실에서 복음을 전해봤자 그 파이프라인은 신뢰를 잃고 꽉 막혀버립니다. 결국 진료실에서의 윤리가 선교라는 건물을 짓기 위한 가장 밑바닥 기초공사인 셈이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진료실이 우리의 우주적 선교지이고 의료 기술이 샬롬을 전달하는 배달 트럭이라는 뼈대를 세웠습니다. 네, 기초가 탄탄해졌죠. 그렇다면 이 강의 안의 진짜 본론인 14강 핵심으로 쑥 들어가 보죠. 전문가님, 도대체 이 선교라는 거대한 비행기를 날아오르게 하는 강력한 엔진의 연료이자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는 어딥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강의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아주 도발적이고 유명한 통찰을 딱 인용합니다. 뭐라고 하셨죠? 선교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한다. 잠깐만요. 선교가 예배가 없기 때문에 임시로 존재하는 거라고요? 이 문장 밑에 깔린 논리가 엄청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시간의 끝, 그러니까 역사가 완성된 새 창조의 때를 상상해 보세요. 천국에 질경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아플 일이 없으니까요. 고통도 없고 당연히 병원도 없겠죠. 그러니까 의료 선교는 물론이고 어떤 형태의 전도도 천국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선교는 이 타락하고 망가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딱 필요한 수단일 뿐이에요. 하지만 영원토록 천국에서도 남는 단 한 가지의 절대적인 행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창조주를 향한 예배입니다. 와, 훈련생 여러분,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 거 느끼시나요? 우리가 선교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단순히 병을 고치는 그 육체적 수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너머를 봐야죠. 하나님을 모르던 환자가 치유의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게 만드는 거군요. 그렇다면 청취자님, 지금 당장 여러분이 정신없이 환자를 보고 있는 그 화요일 오후 3시에 붐비는 진료실이 영원한 하늘 예배의 예고편이자 리허설 무대라는 뜻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이 그 우리의 정체성을 아주 명확하게 쐐기를 박아주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도록 지어진 백성. 네, 의사가 진료실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불안과 고통의 냄새로 가득했던 무질서한 공간에 비로소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고 모든 게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믿지 않는 환자와 동료들에게 가장 세련되고 매력적인 영적 광고가 되는 거죠. 진료실에 울려 퍼지는 찬송에 영적인 광고가 된다? 머리로는 100% 이해가 갑니다. 근데 제가 램스 훈련생들의 입장에 딱 서서 조금 날카로운, 약간 현실적인 반론을 하나 제기해 볼게요. 네, 들어보죠. 어떤 현실인가요? 이론은 너무 완벽해요. 근데 당장 눈앞에서 응급 환자 바이탈 사인이 뚝뚝 떨어지고 막 코드블루 사이렌 울리고 보호자들은 멱살 잡을 기세로 소리 지르는 아비규환의 상황이라고 쳐보죠. 아주 흔한 응급실 풍경이죠. 아니면 막 쉴 틈 없이 밀려드는 외래 환자들 때문에 화장실 갈 시간조차 없을 때요. 그 정신없는 수술실이나 병동에서
내면의 평안을 유지하고 입으로 찬송가를 부른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오히려 그 속에서 억지로 막 홀리한 척, 평안한 척을 하려면 감정 노동만 가중돼서 번아웃이 훨씬 빨리 올 것 같은데요. 아주 예리하고 뼈아픈 지적입니다. 근데 바로 그 반론 때문에 이 강의안이 단순한 뜬구름 잡는 종교적 조언을 넘어서 진짜 강력한 실태적 생존 매뉴얼이 되는 겁니다. 오, 해결책이 있나요? 자료에서는 찬송을 단순히 입술로 흥얼거리는 노래로만 한정하지 않아요. 이걸 삶의 멜로디로 완전히 확장시킵니다. 삶의 멜로디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위급한 상황에서 침착하고 정확하게 딱 오더를 내리는 프로페셔널함, 짜증날 법한 보호자의 불평을 묵묵히 들어주는 온유함, 그리고 업무에 지쳐서 주저앉은 동료 간호사의 어깨를 툭 쳐주는 그 격려. 이 모든 일상의 태도가 진료실이라는 악보 위에 그려지는 거룩한 멜로디이자 찬송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억지로 입으로 찬양을 안 불러도 차트에 정직하게 타자를 치는 그 타관 소리, 환자 가슴에 청진기를 대는 그 따뜻한 손길 자체가 이미 예배의 행위가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여전히 의문이 좀 남아요. 그 태도를 유지할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옵니까? 의사도 사람인데. 자료를 보니까 세상의 성공이나 비난에 막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뿜어내는 걸 수액, 그러니까 구심적 자기력이라고 되게 멋지게 표현하던데 사실 인간의 의지나 멘탈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잖아요. 방전이 될 텐데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다시 예배가 연료로 작용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의사들이 번아웃에 빠지는 메커니즘을 영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영적인 번아웃의 이유요? 네, 의사들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내가 이 환자의 생사를 통제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과도한 압박감, 일종의 메시아 콤플렉스에서 옵니다. 자신의 의학적 능력의 한계를 직면할 때 통제감을 상실하고 멘탈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내가 신이 아닌데 신의 역할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진료실에서의 예배, 즉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는 바로 이 무거운 통치권을 다시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작업입니다. 와, 내가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철저히 인정하는 거네요. 맞아요. 나는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라 그저 셜롬을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다. 이 고백이 내면에서 툭 터져 나올 때 의사는 자신이 짊어지고 있던 그 불가능한 무게의 짐을 비로소 바닥에 내려놓게 됩니다.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겠네요. 이게 바로 감정 노동을 상쇄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공급하는 영적 환기입니다. 배터리가 방전되면 기계가 멈추듯이 예배가 멈추면 선교가 멈춥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증인으로 되어지는 정체성. 골방의 예배가 진료실 한복판에서 평안을 유지하게 만드는 유일한 생명줄인 셈이죠. 예배가 의사의 내면을 보호하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메커니즘이라면 강의안의 다음 핵심 주제인 기도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지네요. 진료실의 찬송이 거룩한 분위기를 채우는 거라면 기도는 이 세상의 견고한 시스템과 어떻게 싸우는 무기가 되나요? 기도는 참 놀라운 무기입니다. 병원을 지배하는 세속적 우상들 있잖아요. 돈, 권력, 안락함, 그리고 현대과학의 오만함 같은 것들이요. 기도는 이 견고하고 폭력적인 시스템을 향한 아주 적극적인 영적 저항입니다. 영적 저항이요? 네, 세상은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전부라고 이게 최고라고 말하지만 기도는 아니다. 진정한 통치권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선포하는 영적 다이너마이트죠. 와, 다이너마이트. 네. 마치 병원의 그 유해한 영적 공기에 대항해서 우리 몸이 일으키는 강력한 영적 면역 반응과도 같습니다. 영적 면역 반응, 이 표현이 확 와닿네요. 단순히 막 내 월급 올려달라고 개인의 소원을 비는 게 아니라 병원이라는 시스템 안으로 스멀스멀 들어오는 타락의 바이러스들을 기도로 방어하고 튕겨내는 거군요. 네, 거기에 더해서 기도는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단숨에 뛰어넘는 거대한 영적 물류 네트워크이기도 합니다. 영적 물류 네트워크요?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했던 걸 생각해 보세요. 육체는 갇혀 있어도 기도는 열방을 연결하니까요. 듣고 보니 정말 신비로운 일이네요. 이건 마치 기도가 우리 동네 진료실을 전 세계의 샬롬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글로벌 와이파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와이파이의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진료실 의자에 앉은 의사가 처방전 엔터를 치기 전 딱 눈을 감고 속으로 들이는 그 1초의 짧은 침묵. 남들이 보기엔 그냥 어제 당직 써서 피곤해서 눈 깜빡이는 것 같겠지만 사실은 인간의 의술이 닿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 하나님의 만지심을 다운로드하는 광클릭 버튼인 거잖아요. 지구 반대편 선교사를 살리는 영적 퇴출이기도 하고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정말 놀라운 사실이 신명기 4장 7절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야, 자부심이 확 생기는 구절이네요. 고대 사회의 가짜 우상들이나 현대의 차가운 세속 시스템은 우리의 고통에 인격적으로 응답하지 않아요. 하지만 온 우주의 창조주가 지금 진료실 구석에 앉은 일개 의사가 드리는 그 1초의 짧은 기도에 실시간으로 귀를 기울이시고 움직이신다는 사실. 이것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가장 강력한 특권층의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램스 훈련생 여러분이 진료실에서 매일 맡고 있는 역할은 단순히 막 의학 지식을 돈 받고 파는 기술자가 절대 아니네요.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아픔과 죄를 가슴에 꽉 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성소로 들어갔잖아요. 네, 목숨을 걸고 들어갔죠. 그것처럼 여러분은 환자의 차트를 열고 그들의 찢겨진 육체적 고통과 삶의 두려움을 아는 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시대의 진짜 제사장인 셈입니다. 바로 그 점이 24강 강의안이 최종적으로 훈련생들에게 던지는 묵직한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환자의 고통과 하나님의 치유를 중재하는 영적 대리자들입니다. 선교는 막 억지로 쥐어짜내는 종교적 의무가 아니에요. 예배의 자연스러운 확장일 뿐이죠. 여러분이 일상에서 드리는 그 정직한 예배와 짧은 기도가 모여서 거대한 우주적 선교를 완성해가는 겁니다. 예배하는 제사장 백성이 결국 세상을 이긴다. 정말 가슴 뛰는 결론이네요. 자, 오늘 이 밀도 높은 텍스트 분석을 서서히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철학과 신학이 오늘 당장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혹은 진료 가운을 입는 훈련생 여러분의 실제 삶에 어떻게 딱 달라붙을 수 있을지 고민해봅니다. 거창하게 병원 로비에서 막 선교대회를 열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아주 작지만 혁명적인 실천 하나면 충분합니다. 뭡니까? 매일 아침 딱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만날 환자 명단 모니터에 쫙 뜨잖아요. 그걸 스크롤하면서 딱 1분만 그들의 삶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막 말도 안 통하는 무례한 환자 때문에 스트레스가 턱 밑까지 차올라서 화장실로 훅 피했을 때 마음속으로 짧은 찬양 한 구절을 그냥 속노래로 흥얼거려 보십시오. 성노래로요? 네. 또 위독한 환자의 차가운 손을 잡고 맥박을 짚을 때 속으로 조용히 하나님의 샬롬이 이 육체에 깃들기를 기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기도로 스태프들을 대하고 하루를 여는 그 작은 1초 1분의 축적이 결국 여러분의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현대 의학 수치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샬롬을 경험하게 할 겁니다. 훈련생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 어둡고 고통 냄새가 짙은 병원이라는 공간으로 파송하신 가장 아름다운 하늘의 노래입니다. 입술의 찬송과 골방의 기도를 일상의 현장으로 기어코 가져가는 당신의 그 치열한 몸부림이 결국 열방을 고치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램스 스쿨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자, 이제 14주간의 이 방대하고 숨가빴던 램스 스쿨 여정을 갈무리하는 진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이어폰을 빼고 다시 돌아갈 그 전쟁터 같은 진료실에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슬쩍 남겨두고 대화를 맺으라고 합니다. 강의한 결론부에 아주 흥미로운 보너스 개념이 하나 나오죠. 시편 57편을 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다윗. 우리가 다윗을 딱 떠올릴 때 흔히 조용하고 성스러운 성전에서 비파와 수금을 타는 아주 평화롭고 혼례한 모습을 상상하기 쉽잖아요. 그곳은 종교적인 공간이 아니라 온갖 권력 암투와 음모가 판을 치는, 그리고 사울왕의 그 살벌한 폭력이 지배하는 가장 세속적인 왕궁, 즉 광장 한복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가장 세속적이고 위협적인 공간 속에서 다윗은 숨거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 치열한 광장 한가운데서 열방을 향해 당당하게 비파와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램스 선교훈련을 받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프닝에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그 차갑고 환원주의적인 엑스레이 기계를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환자의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밀려드는 차트와 처방전으로 숨이 턱턱 막히는 당신의 진료실. 피가 튀고 긴장이 팽팽하게 감도는 수술대. 그 가장 세속적이고 치열한 당신의 보좌 위에서 당신은 오늘 하루 어떤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시겠습니까? 부러진 뼈를 비추는 그 차가운 엑스레이 화면이 당신의 짧은 기도와 정직한 손길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하늘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거룩한 악보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딥다이브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진료실 한가운데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